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배로서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 대한 일인 것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거룩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못했거나 또 교회의 사명, 선교, 말씀을 배우는 일, 양육,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내용을 앓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내 아픔은 대부분 관계에 대한 일이고 사람에 대한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관계,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이슈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바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존대해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분을 존중하고 존대하게 된다면 성도가 성도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의 단어 서로 존대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빛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더 나아가서 존경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인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사실 어떤 일정한 세대만, 일정한 이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사 오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다양해질수록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동질 집단 안에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어려움도 더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부류들을 마주하고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2절에 와서는 늙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 표현 같습니다.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표현인데 늙은 이들은 꾸짖지 말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그거 뭐 신경 쓸 것은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나이 들은 어른들을 대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든 남자를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오늘 표현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꾸짖지 말라는 말은 늙은 남자분들을 대할 때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든 여자에게는 단지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렇게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조금 더 조심해야 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든 남자분들을 대할 때 특히 디모데야 내가 젊은 목회자로서 너보다 연배가 많은 남자들을 대할 때 꾸짖듯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나이가 든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든 어른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우리가 더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 맞겠구나. 여러분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심지어는 젊은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 꾸짖듯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언어 습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질책하는 모습이 꾸짖듯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을 대할 때 꾸짖듯이 하지 마라. 꾸짖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중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을 할 때는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더 꾸짖듯 하는 말버릇이 아니라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너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공동체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고 말을 보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늘 꾸짖는 듯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잘 품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는 화가 많은 것 같아. 그 교회는 책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 단어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죠. 더 나가서 꾸짖는 사람들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단어들이 그 공동체의 아니 그 사람의 수준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잘 꾸짖는 듯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잘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꾸만 책망하는 분위기, 꾸짖는 분위기, 판단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와보면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서로가 용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3절의 존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대라고 하는 단어가 티마오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참 높이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어서 높게 평가해 주는 것,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티마오, 높여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를 떠나서 늙은 이들을 대할 때든 젊은 형제를 대할 때든 나이가 많은 여자를 대할 때든 나이가 어린 자매를 대할 때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서로가 서로의 호칭을 너무 편하게 부르고 또 어리다고 해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원칙과도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1절과 2절의 말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너의 형제에게 하듯 해라. 자매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냥 남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이 너무 편하게 대하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면요, 전 더 막해요. 저 우리 부모님께 더 편하게 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더 막해요. 가족이라고 더 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너무 편하니까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대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대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참 큰 실수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족을 섬기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잘 돌보듯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가족 대하듯이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하는 것이 진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좋은 장점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가게 되면은 다 남이죠.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신경 쓰지 말아줘.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나 공항 같은 교회이고 싶어. 그냥 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이건 이제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은 우리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아껴주고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정도의 규모라면은 그분의 마음도 살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것도 알 수 있어서 우리 정도 규모라면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 그분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는 더 격려해 줄 수 있어. 우리 정도의 규모라면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점도 알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규모인 거예요. 전 이 정도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대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정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공동체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돌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고 또 남자들의 수명이 매우 짧아서 혼자 과부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과부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실수하게 됐죠.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다툼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제의 문제였어요.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던 과부를 돌보는 것이 중요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만 하는 지혜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를 존대해라. 남편을 잃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과부들을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과부인가, 그리고 과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과부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심지어는 과부의 기준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60대 이상이 된 사람들로서 자녀를 둔, 그러니까 이제 홀로 과부가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너희는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일이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에 맞아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할 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날카롭게 판단하고 따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만 하고 하다 보면은 자칫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돕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야. 기준이 아니야. 원칙보다 더 중요한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돌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기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그분을 잘 돌봐요. 또 돌보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나 알려지지 않도록,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바울이 과부를 돌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들을 존대해라.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이 대전제,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는요, 돕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돕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과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이 돌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돌볼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은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가족이 돌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 부모를 내가 돌보는 것이 필요해. 아마 이것은 목회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까지 마저 읽고 생각할게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가족이 먼저 돌봐야 되는가 하면은 가족이 먼저 과부된 사람들을 친척들 잘 돌보아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참 과부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가족이 없는 과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과부 중에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족들이 그들을 잘 섬길 것이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사람도 이 돌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실제적이며,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봐야 할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독 잘 도움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도와줘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내색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돌봄을 못 받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됩니다. 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돌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 안에 소외됨이 없이 그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누구를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돌보고, 그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설교할 시간이 다 끝났네요. 조금 더 우리가 나누면 더 좋을 텐데, 우리 10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우리 5절 말씀, 5절, 10절 두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셨지만,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아름답게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주고, 이렇게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들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교회는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여성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성경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여성들이 약자였고,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교회가 여자만 모여 있어서 문제가 있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지금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교회도 또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좋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자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워야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대해주고 존중해주는 언어를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며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